모든 침체를 이기는 길, 모든 침체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의 사자, my angel 이런 뜻이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는 사실은 이제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논쟁하실까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워버리면 되죠. 너 말고도 많아, 대안. 이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논쟁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몇 년 생활했죠? 70년이었어요. 70년.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여기 70 되지도 않은 분들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다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5% 돌아왔습니다. 5%. 그러니까 100만 명이다 그러면 5만 명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스더서 같은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돌아갈 거야? 그게 이제 사실 에스더 사건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믿음으로 5%는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게 사실 이해가 되긴 해요.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황량하거든. 근데 이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를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지었죠, 성전. 그게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 이제 수룹바벨이 그 당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70년 기간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인 중에서는. 그랬고 예전에 영광 아는 사람들은 제2성전의 터가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감격도 있겠지만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도요,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14년 동안. 그 성전이 중단되었어요. 짓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 근데 그 성전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요 세 분이 동시대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학개 스가랴가 조금 더 빠르고 말라기 좀 뒤쪽인데, 그래서 학개 스가랴서는요 보면 내용이 뭡니까? 중단된 성전 빨리 완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들 선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자의 활동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또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죠. 느헤미야. 저는 이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느헤미야예요. 다윗보다 저는 느헤미야가 더 좋던데.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52일 만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년 넘게 무너졌던 성벽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뭐 포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3차 지도자가 느헤미야거든요. 귀한 지도자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벽 써야 된다. 여러분 옛날 그 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성벽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벽이 있어야 여러분 집을 졌는데 여러분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없고 문이 없어. 그러면 뭐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되잖아.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벽 짓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성벽을 50일 만에 세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에게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주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막 그랬는데 현실은 어땠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 1차 독자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기근이 임해가지고요, 흉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들기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막 속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이야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요. 제 생활 더 힘들어졌는데요. 관계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사람도 없어졌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냉소와 불신의 기운이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야 된다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항상 시험 들고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 있잖아요. 11조금 안 하던 사람이 11조금 드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막 은혜가 풀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뭐 너희 창고에 내가 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기대했는데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러면 이거 뭐 드리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막 생각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침체를 이기는 길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침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가. 그거예요, 메시지는. 그 영적 침체의 증상 4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해 보세요. 지금부터 4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침체라는 말을 먼저 우리 좀 알고 갑시다. 침체가 이게 한자겠죠. 침자가 가라앉을 침자에 채자는 막힐 채예요. 그래서 뭐 우리 소화 안 되면 채증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라앉고 막힌 거 이게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막 가라앉아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막 막혀 있어 막혀 있어.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4가지. 그 4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가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 드는 게 너무 싫어. 힘들어. 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당연히 안 들리죠.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특별히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어요. 세 번째,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전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이 막 있고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 자기 학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잠수 타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있잖아요. 그랬고 그게 뭐예요? 영적 침체예요. 그러니까 4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좀 빨빨 돌아오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영적 침체의 증상 4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 모습 4가지는 뭐겠어요? 은혜 충만한 모습이죠. 은혜 충만한 모습 뭐겠어요? 첫 번째 뭐겠어요?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싶죠. 그 사람 보고 싶고 찾아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기도가 막 되기 시작하죠. 그냥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부르는 순간 하늘의 보좌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같고 네 번째 뭐겠어요? 뭐 자신감이라는 말이 좋지는 않지만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존감이 막 극대화돼요. 어디 가서 세상 말 맞다나 이렇게 뭐라 그래요? 꿀리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만나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싱싱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영적 침체의 증상이 있나요? 아니면 싱싱하신가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배경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그 엘리야 증후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침체에 아주 주기적으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뭘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 또 깔아앉아 있고 좀 이제 또 살아나네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깔아앉아 있고 이런 그 엘리야 증후군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요동친다 그러는 거죠. 요동친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장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동치지 않는다 뜻이에요. 받쳐 선다 뜻이라고. 후포스타시스. 언더하고 스탠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 이해한다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분처를 하면 아래에서 받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맡기든지 그냥 아멘 하고 딱 받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그 책상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막 흔들려. 막 다리가 막. 거기다 뭐 올려놓을 수 있어요? 못 올려놔요. 어떻게 뭘 올려놔요? 다 깨지지. 근데 뭐 철로 만들었는지 뭐 들기도 무거워. 그냥 튼튼해. 뭐든지 올리죠. 거기다 다 올린다. 하나님 왜 제 삶에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나요? 요동치니까 그래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실상을 주십시오. 아래서부터 받쳐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keep goin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계속 기도하고요. 계속 말씀 보고, 계속 예배 자리 지키고, 하나님 절대로 이 예배 자리는 제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문하세가 아니고 뭐야? 지난주 누구였지? 고라, 그렇지. 야, 고라. 예. 멋지다, 고라 자손들. 그랬잖아요. 고라 자손들. 그 주위에 눈충이 있고 따가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그 자손을 통해가지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뭐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뭐 삐지거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애도 아니고, 뭐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러실 수가 있나요? 진짜 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안 된다고요. 왜? 어렸을 때는 귀엽고 그러지. 그죠?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뭐 삐져요, 뭐 어째요, 그러면 발로 차버리고 싶어, 진짜.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벗어날 것인가? 세 가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가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칭찬할 거, 그 다음에 아쉬운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장자교회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지역이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약간 어머니 같은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칭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너희들이 사역 열심히 하고 또 이단들을 물리치고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 아까 2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근데 이제 그 옛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겠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람어가 이제 바벨론어예요. 근데 그걸로 쓰여져 있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그 알렉산더라는 황제 있잖아요. 황제가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 그쪽에서 그 학자들 모아놓고 성경 번역해라 그랬어요.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시켜라. 그걸 70인경이라고 부른다고. 70인경. 예. 거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아하브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셨죠? 뭐 아가페도 있고 필로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셋 중에 뭐겠어요? 아가페일까요? 필로일까요? 아니면은 에로스일까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로는 우정, 그 다음에 아가페는 희생하는 사랑. 답은 그렇죠. 아가페죠. 여러분도 학자들이시네. 네, 그 아가페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둘이 쌍둥이잖아요. 그죠? 쌍둥이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 야곱을 사랑했어. 이유는요? 없어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죄를 짓고 야곱은 뭐 아니 내가 보기엔 수준은 비슷비슷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야곱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다른 분보다 믿음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아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복을 부어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오신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 말만 따나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나이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죠. 예전에 보고 제가 한참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이제 막 한글 뭐 가나다라 배우고 하는 애들 그 국어 시험 문제예요. 국어 시험 문제.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 뭐 사과가 5개 있는데 3개를 형이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개일까요? 그랬더니 0개 그랬고 왜요? 왜 이유로 써놨어. 형은 절대로 남기지 않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제일 웃었던 게 뭐냐면 문제가 이거예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오염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그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하나씩 보면은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데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정말 웃었어요. 또 한 번 얘기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떨 때? 첫 번째 뭘게요? 연약할 때. 두 번째 뭘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이거 외우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언제?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맨날 하는 것은 어긋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지승들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차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원인을 환경이나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내 계획대로 뭐가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자기는 죄책감으로 받아들여.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요 그 틈을 노립니다. 거봐. 너는 그런 놈이야. 하나님 너한테 전혀 기대가 없어. 너 또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걸? 다 코가 깨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읽었듯이 여러분들 그때 로마서 5장 8절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언제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넘어진 거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거다. 그 믿음이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야곱과 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뭐 창세기 스토리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에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돔. 그 에돔의 수도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 건너편에 맨 밑에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맨 밑에가 에돔이라고. 거기가 이제 황폐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산. 그 산이라는 것이 이게 에돔의 수도였거든요. 세일산을 얘기하는 건데,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뒤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돔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돔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아니다. 왜냐? 형제의 나라잖아, 형제의 나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으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에돔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그 지역은 한 평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꼭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그리고 에돔에게 통보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운데 길로만,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사 먹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야, 세계 최초로 물을 사 먹은 나라가 이 나라였구나. 물도 사 먹겠습니다. 양식도 사 먹겠습니다.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 길만 열어주십시오. 근데 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바벨론 쳐들어올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요, 길잡이 역할을 누가 했냐? 에돔이 했어요. 길잡이 역할을.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디가 약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좀 정치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에돔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에돔이 길잡이 역할을 딱 해줬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성전 무너뜨린 다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보상을 주잖아요. 보상으로 유대인 여자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줬어요. 여자들 네가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아시죠?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 때는 그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항상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승리하고 나면 그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전리품들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줬다고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막 혼혈이 생기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당한 거지. 그래서 생긴 족속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 그게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안 하잖아요. 피가 더럽다고. 마찬가지라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길잡이 역할을 했던 에돔한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 여자들 줬다고요.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그게 이두메예요. 이두메에서 나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 야심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난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고, 아주 잔혹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거든. 그게 이제 이두메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주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얘기 지금 왜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한을 대신 갚아줄 거야. 나의 대적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 위로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 시편에 보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방패야.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방패는 앞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돼요. 방패 대신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게 바로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손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앞잡이 역할을 했던 어떻게 형제 나라 갈 수가 있나? 그 뭐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잖아요. 잊지 못할 한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손대지 마. 너의 대적은 곧 나의 대적이야. 내가 갚을 거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건 아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희들 기억하지? 그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거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5절부터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말로는 하나님이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있는 신학교 때 이거 배웠던 건데 그 worship이라는 단어의 원이 그 weight라고 하잖아요. weight, 무게. 그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무겁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인데 그것도 어원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무겁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가볍다죠.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뭐 1년에 50 몇 번 드린 예배인데 뭐 이번 한 번쯤이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봉헌 예물을 준비하고 11조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요. 예배 드려야 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얼마 있냐 했더니 또 5만 원짜리가 왜 나와? 다시 집어넣고 5천 원짜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게 뭐야? 하나님을 그게 조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탈취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고백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고백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읽진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좀 괜찮게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됐대. 그러니까 이사가 이렇게 새 집 들어가니까 가구고 뭐고 싹 바꾸잖아. 그 자기 집에 쓰던 거 뭐 안마 의자며 뭐 식탁이며 의자 뭐 이런 거 같아요. 목사님 혹시 교회 안 필요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막 하셔야 되는데 정중하게 그냥 예 안 필요합니다 그랬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 교회 중직이신가 봐 그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새 집에 나도 안 갖고 가는 거를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뭐 아까 읽었으니까 또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 복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다고 뭐 예배가 엄숙해 되냐? 또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사람이 무거워진다니까요. 말 한마디도 묵직해져요. 권위가 생긴다고. 근데 이 가벼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언박싱 할 때 우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밭에 비유해서 씨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의 씨앗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도 말씀의 씨앗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씨 받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길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사람, 가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그 씨를 받아도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씨를 받으려면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뭐 어떻게 좋은 밭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죽어야 된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죽는 게 뭘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되면요, 두 번째 다, 세 번째 다 그냥 돼요. 자기 십자가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안 죽는 거예요. 그 놈의 성질이 안 죽고요. 그 놈의 판단이 안 죽고요. 그 놈의 정죄가 안 죽고요. 안 죽는 거예요. 성질이 확 살아있어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씨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피바다야, 피바다. 그죠? 염소든 황소든 뭐 심지어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져와가지고 그거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죽일 때 제사장이 죽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죽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거 죽일 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닭 한 마리도 못 잡잖아. 닭 한 마리가 뭐예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근데 그 양을 한 마리, 여러분, 그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막 뿌리고, 각을 뜨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거 죽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뭐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실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도대체 왜 소금이 뭐지? 그거 찾아봤더니 뭐 주석을 보고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언약의 소금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제가요 이제 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김장할 때 이제 뭐 배추도 날라드리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제 권사님이 김장하는 거 보고 나서 그때 알았어. 배추가 처음에 가져오면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배추가요 단단해. 뭐 단단해 진짜. 근데 걔가요 확 죽어버려. 어떻게 하면 죽죠? 그렇죠. 그때 알았어. 아, 소금이 그거구나. 소금에 절여야 숨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도 김장했습니까? 거기 올리브를 했거든. 올리브를 그렇게 했어. 올리브를. 그래서 소금에 딱 두면 이것도 쫙 죽거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목사님, 왜 우리 집안은 날마다 캣복식을 할까요? 누군가가 안 죽어 있는 거지. 서로 안 죽어 있는 거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네, 소금에 절여져야 숨이 죽는 것처럼 소금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희생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순종이 됩니다. 자기 부인된 사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순종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바로 순종이 돼버립니다. 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막 되게 잘 되고 있거든. 근데 주님 멈춰. 그럼 멈춰. 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가라앉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시 부양하게 되고 뚫리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잖아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자,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4장 6절인데요. 제가 안 가르칠 거예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뭘지. 당연히 한글 성경하고 다르죠. 원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한글 성경의 맨 마지막은 하시니라예요. 그죠? 근데 원문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뭔지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십니까? 뭘 것 같아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요,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뭐든지 뭐 NLT인지 NIV든지 NAS든지 킹 제임스 버전 뭐든지 제가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curse. curse로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뭐냐? 모든 인생의 오답 노트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삶이, 모든 생명이 뭐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탄식이라고 우리의 고백은 사실 탄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저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결론이에요. 쇼츠 가끔 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지 마세요. 근데 저도 어쩌다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재밌게 본 게 뭐냐면 해외 유명 스타들의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비교하는 게 쫙 나온 게 있어. 와,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야, 진짜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근데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요,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늙으면 죄송합니다, 더 추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등치도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그렇게 예뻤던 막 우리 때는 그 책받침 하면 왕조연, 뭐 피비키치, 소피마우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분들도 이제 할머니가 다 됐고 막 이런 게 되겠더라고.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자랑하고 내세워봤자. 특별히 성경은 얘기하네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고요? 저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주로 끝나는 걸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4장 6절을 읽고요. 그리고 4장 5, 5절을 한 번 더 읽고 끝낸대요. 그렇다고 그게 되나? 그게 뭐하는, 그 미봉책이지.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5절을 한 번 더 읽고 끝낸대. 그런다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이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죠? 한 장만 넘기면 돼. 자, 우리 한 장만 넘겨보세요. 딱 한 장만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말라기서서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저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그 한 장을 못 넘기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족보란 뜻이잖아. 예수님에게 속하면 된다는, 예수님에게 속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침체를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완벽히 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전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환경 보고 이런 거 보면요, 우리 말라기에 있는 그 1차 독자들처럼 이게 뭐야,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정말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꼴이 뭐야. 항상 그렇다고요. 아브라함도 갔더니 흉근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국 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환경 보고 이런 거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